제28편 초우주에 봉사하는 영. 상천사가 중하우주의 천사 집단이요 세라핌이 지역우주의 천사 집단인 것처럼 이품천사는 초우주에서 봉사하는 영이다. 그러나 신성의 정도와 최고의 잠재성으로 보면 이 거울영의 아이들은 세라핌보다 상천사와 훨씬 더 비슷하다. 그들은 초우주에서 혼자 일하지 않으며 그들의 밝혀지지 않은 동료들이 후원하는 일거리들은 허다하고 흥미를 자아낸다. 이 이야기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초우주에서 봉사하는 영들은 다음 세 계급을 포함한다. 1. 이품천사 2. 삼품천사 3. 전천사. 마지막 두 계급은 필사자가 진보하는 승천 계획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니까 이품천사에 관해 자세히 고려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기로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삼품천사나 전천사는 모두 초우주 영토 안에서 근무하지만 그들은 초우주 출신의 봉사영은 아니다. 1. 삼품천사. 이 높은 천사들은 초우주 본부의 기록에 올라있고 지역 창조에서 근무하는데도 엄밀하게 말하면 지역 창조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이 초우주 서울의 거주민이다. 삼품천사는 무한영의 자식이며 1000명씩 무리를 지어 파라다이스에서 성격화된다. 신다운 독창성이 있고 지극하게 다능한 이 하늘 존재는 무한영이 하나님의 창조 아들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한 미가엘 아들이 부모의 파라다이스 체제에서 떨어져 나와 공간에서 우주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될 때 무한영은 이 동반하는 영 1000명의 무리를 낳는다. 그리고 위험 있는 이 삼품천사들은 이 창조 아들이 우주를 짓는 모험을 시작할 때 그를 따라간다. 우주를 짓는 초기를 통해 내내 이 삼품천사 1000명은 창조아들의 유일한 개인 참무진이다. 우주를 조립하고 달리 천문학적으로 조정하는 이 풍운의 시대에 그들은 아들의 조수로서 막대한 체험을 얻는다. 그들은 밝은 아침별, 곧 그 지역 우주에서 첫 아들이 성격화되는 날까지 창조아들의 옆에서 일한다. 그리고 나서 삼품천사들의 공식 사임서가 지출되고 받아들여진다. 본토 천사 생명의 처음 계급들이 나타나면 그들은 그 지역 우주의 현역 근무에서 물러나며 이전에 부속되었던 창조아들 그리고 관련된 초우주의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 사이에 연락하는 봉사자가 된다. 2. 전천사. 7 최상 집행자와 결합하여 무한영이 전천사를 창조한다. 그들은 바로 이 최상 집행자들에게 전속된 일꾼이요 사자이다. 전천사는 대우주에 배치되고 오르본톤에서 그들의 군단은 유버르사의 북쪽 부분에 본부를 두며 거기서 그들은 특별한 우대 거류민으로서 거주한다. 그들은 유버르사에 등록되지 않고 우리 행정부에 딸리지도 않는다. 그들은 필사자를 진보시키는 승천 계획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는다. 전천사는 7 최상 집행자의 관점을 가지고 행정을 조정할 목적으로 초우주를 감독하는 일에 온전히 몰두한다. 유버르사에 있는 우리의 전천사 거류민은 오로지 오르본톤의 최상 집행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에게 보고하는데 그는 파라다이스 위성들의 바깥 고리에서 합동 행정 구체 7번에 자리 잡고 있다. 3. 이품천사. 각 초우주 본부에 배치된 7 거울영이 이품천사 무리를 생산한다. 7명씩 집단을 이루어 이 천사들을 창조하는 것과 관련해 분명히 파라다이스에 반응하는 기법이 있다. 7 중에서 언제나 1차 이품천사가 1명, 2차가 3명, 3차가 3명이 있으며 그들은 반드시 꼭 이 비율로 성격화한다.
그러한 이품천사 7명이 창조되었을 때 1차 이품천사 1명은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근무에 부속된다. 2차 천사 3명은 초우주 정부에서 파라다이스 기원을 가진 새 집단의 행정자, 곧 신성한 주원자, 지혜 완성자, 우주 검열자들과 관련된다. 3차 천사 3명은 초우주 통치자들에 속한 삼위일체를 체험한 승천 동료, 곧 막강한 사자, 고등 권위자, 이름도 번호도 없는 자들에게 부속된다. 초우주의 이 이품천사는 거울령의 자손이며 따라서 반영은 그들의 성품의 선천적이다. 그들의 거울 기능은 셋째 근원 중심과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들의 기원이 있는 어떤 생물의 어떤 단계에도 민감하다. 그러나 그들은 첫째 근원 중심에 유일하게 기원이 있는 존재와 개체를 성격이든 아니든 직접 비치지 않는다. 우리는 무한영의 우주 정보 회로가 사실이라는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아무 다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품천사에 비치는 행위는 합동행위자의 무한한 지성이 보편적으로 계신다는 현실을 보여주기에 아주 충분할 것이다. 4. 1차 이품천사.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에게 배치되는 1차 이품천사는 이 삼자일체 통치자들을 섬기는 근무에서 살아있는 거울이다. 말하자면 살아있는 거울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1천 광년 또는 10만 광년이나 멀리 떨어진 다른 존재의 어떤 반응을 거울 안에서 들여다보고 거울을 가지고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두를 순간에 틀림없이 한다는 것이 한 초우주 체제에서 무엇을 뜻하는가 생각해 보아라. 우주의 운영의 기록은 필수이고 방송은 쓸모 있으며 외톨 사자 및 다른 사자들이 하는 일은 아주 도움이 된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세계와 파라다이스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있는 그들의 위치로부터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한순간에 양쪽을 보고 양쪽을 듣고 양쪽을 알 수 있다. 이 능력, 말하자면 만물을 보고 듣는 능력은 초우주에서 오로지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그리고 그들 각자의 본부 세계에서만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 거기서도 한계에 부딪힌다. 유버르사에서 그러한 통신은 오르본톤의 세계와 지역 우주에만 국한된다. 초우주들 사이에는 작용하지 않아도 바로 이 비치는 기법은 각 초우주로 하여금 중앙우주 그리고 파라다이스와 밀접한 접촉을 유지하게 한다. 7 초우주 정부는 하나하나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위의 권한을 완전히 반영하고 아래의 필요에 완전히 정통할 뿐 아니라 온전히 동정심을 가진다. 1차 이품천사는 본래부터 가진 성품에 따라서 7 종류의 봉사를 하고 싶어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계급에서 첫째 계열이 영의 생각을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에게 풀이하는 선천적 자질을 받은 것은 적절하다. 1. 합동행위자의 목소리. 각 초우주마다 첫째 1차 이품천사 그리고 그 계급에서 나중에 창조된 7째 이품천사마다 무한영의 생각을 이해하고 이를 초우주 정부에서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과 그 동료들에게 해석해주는 높은 수준의 적응 능력을 나타낸다. 이것은 초우주 본부에서 큰 가치가 있는데 이는 신성한 봉사자를 가진 지역 우주와 달리 초우주 정부의 자리에 무한 영을 특별히 성격화한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서울 구체에게 이 이품천사의 목소리는 셋째 근원 중심의 개인적 대표인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이다. 7 거울령이 거기에 있는 것은 참말이지만 이품천사 무리의 이 어머니들은 7 으뜸령을 비치는 것보다 합동행위자를 덜 참되게 자동으로 비친다. 2. 7 으뜸령의 목소리. 둘째 1차 이품천사
그리고 그 뒤에 창조된 일곱째마다 일곱 으뜸령의 집합 성품과 반응을 묘사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초우주 서울에서 배치된 일곱 거울령 가운데 어느 하나가 각 으뜸령을 이미 대표하지만 그러한 대표는 개별적이고 집단을 대표하지 않는다. 집단으로 그들은 오직 거울 작용을 이용하여 자리에 있다. 따라서 으뜸령들은 상당히 개인적인 이 천사들의 봉사를 환영하며 이 1차 이품 천사들의 둘째 계열은 아주 유능하여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 앞에서 으뜸영들을 대표한다. 3. 창조 아들의 목소리. 무한영은 미가엘 계급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을 창조하거나 훈련시키는데 무슨 상관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셋째 1차 이품 천사와 그 뒤에 연속으로 7째마다 이 창조 아들의 생각을 비치는 놀라운 재능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고려하는 어떤 문제에 관해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내봐둔 미가엘의 태도를 알고 싶으면, 정말로 알고 싶으면 그들은 공간의 줄을 이용하여 그를 부르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다만 내봐둔 목소리의 우두머리를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는 요청을 받고 나서 등록되어 있는 미가엘 이품 천사를 내세우며 바로 그때 거기서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내봐둔 주 아들의 목소리를 인식할 것이다. 다른 아들 계급은 아무도 이렇게 거울처럼 비칠 수 없고 어떤 다른 계급의 천사도 이렇게 활동할 수 없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바로 창조 아들들도 이를 완전히 이해하는지 나는 아주 의심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거울 기능이 작용함을 확실히 알고 또한 그 기능이 수긍할 만하게 틀림없이 작용함을 알고 있는데 유버르사 역사 전차를 통해서 이품 천사의 목소리들이 한 번도 잘못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너희는 신이 시간 세계의 공간을 둘러싸고 공간에서 시간을 통달하는 방법에 대해 무언가 비로소 구경하고 있다. 너희는 공간의 어려운 장애물을 통달하는 과제에서 시간 세계의 잔여를 도우려고 잠시 동안 갈라지는 영원 주기의 기법을 처음으로 한번 보고 있다. 그리고 이 현상은 거울령에 확립된 우주 기법과 별도이다. 위로 으뜸령들과 아래로 창조 아들들이 몸소 계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듯하지만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그들의 지휘하에 완전히 거울처럼 비치고 궁극적으로 정밀한 우주 작용에 조율된 살아있는 존재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그러한 작용으로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몸소 출석하지 못하는 고귀한 모든 존재에 비치는 현존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수단과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수단으로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초우주 본부에 잠재적으로 계신다.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위로 영이 번쩍 보낸 목소리와 아래로 미가엘이 번쩍 보낸 목소리를 등식으로 처리하므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짐작한다. 따라서 그들은 지역 우주의 행정 사무에 관해 아버지의 뜻을 계산할 때 틀림없이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신들 가운데 두 분의 뜻을 알면서 다른 한 분의 뜻을 추측하려면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 이 세 분이 함께 행동해야 한다. 두 분만 가지고는 대답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 분이나 두 분도 아니고 언제나 옛적부터 늘 계시니 세 분이 초우주를 주관한다. 4. 천사무리의 목소리. 넷째 1차 이품 천사 그리고 연속하여 7째마다 위로 상천사를 비롯하여 아래로 세라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급의 천사의 감정에 특별히 민감한 것이 판명된다. 그래서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어떤 회의에서도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어떤 천사의 태도라도 즉시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 세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유란시아의 세라핌 우두머리는 거울 작용으로 전송되는 현상,
유버르사로부터 어떤 목적에 이용되는 현상을 의식하게 된다. 그러나 외톨사자가 미리 경고하지 않으면 그 우두머리는 무슨 정보가 추구되는가, 정보가 어떻게 확보되는가 도무지 모른다. 이 시간 세계에서 봉사하는 영들은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과 그 동료들의 눈길과 상담을 요하는 끝없이 쌓인 문제에 관해 항상 이 종류의 무의식 증언, 따라서 확실히 편견 없는 증언을 제공한다. 5. 방송 수신자. 오직 이 1차 이품 천사들만 수신하는 특급 방송 통신문이 있다. 그들은 유버르사의 정규 방송자가 아니지만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비치는 화면과 기존 우주 통신 회로에서 들어오는 어떤 실제 통신문을 동시화할 목적으로 그들은 거울처럼 비치는 목소리를 가진 천사들과 연결해서 일한다. 방송 수신자는 연속하여 5째로 태어나는 자, 곧 5째 1차 이품 천사와 그 뒤에 7째마다 창조되는 자이다. 6. 수송 성격자. 이들은 시간의 순례자를 초우주 본부 세계에서 하브나의 바깥 궤도로 나르는 이품 천사이다. 그들은 초우주의 수송 군단이며 안으로 파라다이스까지, 바깥으로 그들 각자 구역의 세계들에 이르기까지 활동한다. 이 군단은 6째 1차 이품 천사와 그 뒤에 창조된 모든 7째 이품 천사로 구성된다. 7. 예비군. 아주 큰 무리의 이품천사, 1차에서 7째마다 태어나는 자는 그 영역에서 분류되지 않은 임무와 긴급 배치를 위해서 예비로 남아있다. 고도로 전문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다양한 동료의 어떤 자격으로도 썩 잘 활동할 수 있지만 긴급 시에만 그러한 특화된 일에 착수한다. 그들의 보통 과제는 특별 임무를 받은 천사의 범위에 소속되지 않는 한 초우주의 일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5. 2차 이품천사. 2차 계급의 이품천사들은 1차 계급의 동료보다 조금도 반영력이 못하지 않다. 1차, 2차, 3차로 분류되는 것은 이품천사의 경우에 지위나 기능의 차이를 가리키지 않고 다만 절차의 순서를 나타낸다. 그들이 활동할 때 세 집단은 모두 동일한 품질을 드러낸다. 7 종류에 반영하는 2차 이품 천사들은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동료, 즉 3일째 기원을 가진 동급의 동료들의 근무에 다음과 같이 배치된다. 지혜 완성자들에게 지혜의 목소리, 철학의 혼, 혼의 연합. 신성한 조언자들에게 조언의 핵심, 생존의 기쁨, 봉사의 만족. 우주 검열자들에게 영 분별자. 1차 서열과 마찬가지로 이 무리는 연속체로 창조된다. 다시 말해서 처음 낳은 자는 지혜의 목소리이고 그 뒤 7째마다 비슷했으며 이런 식으로 다른 6 형태로 이 거울 천사들이 생겼다. 1. 지혜의 목소리. 이 이품 천사 가운데 덜어는 파라다이스에 살아있는 도서관, 곧 1차 상천사에 속하는 지식 보관자들과 영구하게 연결되어 있다. 전문화된 거울 서비스에서 지혜의 목소리는 온 우주에서 조정된 지혜가 집중되고 모인 것이며 이것은 시대에 맞고 생생하고 충만하고 철저히 믿을 만하다. 초우주의 주 회로에서 순환되는 거의 무한한 양의 정보에 대해 이 훌륭한 존재들은 아주 잘 반영하고 선택하고 민감하며 그래서 지혜의 알맹이를 분리하여 받을 수 있고 정신작용의 이러한 보석들을 상관, 지혜 완성자들에게 어김없이 전달한다. 그들이 그렇게 활동하므로 지혜 완성자들은 이 지혜를 실제로 최초에 표현한 것을 들을 뿐 아니라 또한 입으로 표현한 바로 그 존재들을 그 기원이 높건 낮건 거울 작용으로 볼 수 있다.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물을지어다 하고 기록되었다.
유버르 사회는 초우주 정부의 복잡한 사무에서 까다로운 상황에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게 될 때, 완전하고 실용적인 지혜가 나타나야 할 때, 그때 지혜 완성자들은 지혜의 목소리 한 중대를 호출한다. 그들 계급의 완벽한 기술로 머릿속에 들은 유통되는 온 우주의 지혜를 받는 살아있는 이 수신자들을 지혜 완성자들이 조율하고 방향을 지시하기 때문에 즉시 이 이품 천사들의 목소리에서 위에 있는 우주로부터 신다운 지혜의 물줄기와 아래에서 여러 우주의 고등 지성들로부터 실용적 지혜의 홍수가 쏟아진다. 지혜의 이 두 가지 견제를 조화시키는 데 혼동이 생기면 신성한 조언자들에게 이내 상소가 올라가고 그들은 어떻게 절차를 적절히 통합하는가 즉시 판결한다. 반란이 퍼지는 영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것의 신빙성에 대해 어떤 의문이 생기면 검열자들에게 상소가 올라가고 그들은 자체의 영 분별자들과 함께 도대체 어떤 모양의 영이 그 조언자를 움직였는가 이내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친 지혜와 순간의 지능은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인자하게 보는 앞에 열려진 책처럼 그들과 언제나 함께 있다. 너희는 초우주 정부의 운영을 책임지는 자들에게 이 모두가 무엇을 뜻하는지 겨우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거래의 거창하고 포괄적인 성질은 유한 개념 안에 담을 수 없다. 내가 여러 번 한 것과 같이 너희가 유보르사에서 지혜의 전당의 특별 접대실에 서서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작용하는 것을 볼 때 너희는 우주의 행성 간 통신이 지극히 복잡하고 확실히 작용하는 것을 찬미할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훌륭한 기법으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신들의 신다운 지혜와 선함에 대해 경의를 표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내가 묘사한 그대로 실제로 일어난다. 2. 철학의 혼. 이 놀라운 선생들도 지혜 완성자들에게 소속되어 있다. 다르게 지향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은 파라다이스에 있는 철학 대가들과 동시화하는 초점을 맞춘 채로 있다. 말하자면 거대한 살아있는 거울 앞으로 걸어가서 너의 유한하고 물질인 자신의 모습을 보는 대신에 신의 지혜와 파라다이스의 철학이 비친 것을 파악하는 것을 상상해 보아라. 그리고 이 완전한 철학을 육신화하여 낮은 세계에서 비천한 민족들이 그 철학을 실용적으로 적용하고 동화하도록 그 철학의 농도를 묽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살아있는 이 거울들은 얼굴을 아래로 돌려서 또 다른 세계나 우주의 표준과 필요를 비치기만 하면 된다. 바로 이 방법으로 지혜 완성자들은 고려하는 민족과 세계들의 진짜 필요와 실제 상태에 대한 결정 및 추천을 적응하며 언제나 그들은 신성한 조언자와 우주 검열자들과 발을 맞추어서 행동한다. 그러나 이런 거래가 얼마나 숭고하게 충만한가는 나의 이해 능력도 초과한다. 3. 혼의 연합. 윤리관계의 이상 및 상태를 비추는 이 반영자를 더하면 지혜 완성자에게 부속된 삼자일체 참모진이 완성된다. 우주에서 체험하고 적응하는 지극한 지혜의 이용을 요구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아무것도 지적 존재들의 관계와 연합에서 생겨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다. 상업과 무역, 우정과 결혼과 같은 인간적 교제에서나 또는 천사 무리의 연락에서 화해자들의 눈을 끌기에 너무 하찮은 일이지만 만약 커지고 계속하도록 버려둔다면 우주의 순조로운 작용을 망칠 정도로 충분히 염증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트리는 작은 마찰, 사소한 오해가 계속 일어난다. 그러므로 지혜 완성자들은 한 초우주 전체를 위해서 그들 계급이 얻은 지혜로운 체험을 화해의 기름으로 소용되게 만든다. 이 모든 작업에서 비치는 동료인 혼의 연합들이
이 초우주의 현자들을 유능하게 지지한다. 혼의 연합은 우주 상태에 관한 시사 정보를 제공하며 동시에 이러한 곤란한 문제에 최선으로 적응하는 파라다이스의 이상을 보여준다. 다른 곳에서 특정하게 지향되어 있지 않을 때 이 이품 천사들은 파라다이스에 있는 윤리 해석자들과 거울 작용으로 연결된 채로 남아있다. 우르본톤 전체에 협동 작업을 육성하고 촉진하는 천사들이 있다. 너의 필사생의 기간에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협동 작업이다. 완전한 구체들은 다른 존재들과 함께 일하는 이 예술을 터득한 자들로 채워져 있다. 우주에서 홀로 있는 일꾼이 할 임무는 거의 없다. 너희가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일시 너희 동료와 사귐이 없을 때 너희는 더욱 외로워진다. 4. 조언의 핵심. 이는 신성한 조언자들의 감독하에 임명된 이 반영 천재의 첫째 무리이다. 이 부류의 이품 천사는 공간의 사실을 알고 있으며 세월의 회로에서 그런 자료를 선택한다. 특별히 그들은 정보 조정 상천사들을 거울처럼 비치지만 그들은 또한 신분이 높든 낮든 모든 존재의 조언을 선택해서 비친다. 신성한 조언자들이 중요한 조언이나 결정을 요청받으면 그들은 즉시 조언의 핵심 한 집단을 징발하며 당장의 한 판결이 내려지는데 이것은 그 초우주 전체에서 가장 유능한 지성들의 조정된 지혜와 조언을 실제로 종합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하보나 아니 파라다이스에 계신 높은 지성들의 조언에 비추어서 검열받고 고쳐진 것이다. 5. 생존의 기쁨. 천성으로 이 존재들은 위로 상천사인 조화 감독자들에게 아래로는 어떤 세라핌들에게 거울 작용에 조율되어 있다. 그러나 재미있는 이 무리의 구성원이 정말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가 설명하기 힘들다. 그들의 주요 활동은 다양한 계급의 천사 무리와 그보다 낮은 의지를 가진 인간 사이에서 기뻐하는 반응을 촉진하도록 지향된다. 신성한 조언자들이 그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조언자들은 특정한 기쁨을 찾느라고 그들을 사용하는 일이 드물다. 그보다 일반적 방법으로 회상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그들은 기쁨 교환소로서 활동하며 유머 감각을 개선하고 사람과 천사 사이에서 초월 유머를 개발하도록 애쓰는 한편 그 영역에서 즐거움에 대한 반응을 높이려고 애쓴다. 모든 바깥 영향과 상관없이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는데 선천적 기쁨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애쓴다. 그들은 옳지만 원시인의 머릿속에서 이 진리를 깨우치게 만드는 데 큰 어려움에 부딪힌다. 상급 영 성격자와 천사들은 이러한 교육 노력에 훨씬 빨리 반응한다. 6. 봉사의 만족. 이 천사들은 파라다이스에 있는 행동 지도자들의 태도를 상당히 반영한다. 생존의 기쁨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활동하면서 그들은 봉사의 가치를 높이고 그로부터 생기는 만족을 키우려고 애쓴다. 그들은 사심없는 봉사, 곧 진리의 나라를 널리 펼치는 봉사에 본래 있는 앞으로 받을 보상을 조명하려고 많이 일해왔다. 이 계급은 신성한 조언자들에게 소속되며 이 조언자들은 영적 봉사로부터 얻을 이익을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비치려고 그들을 이용한다. 그리고 평범한 자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가장 나은 자의 성과를 이용함으로 이 이품 천사들은 초우주에서 헌신적 봉사의 질을 높이는 데 엄청나게 이바지한다. 어느 세계에도 다른 세계들이 특히 가장 잘하는 세계가 무슨 일을 하는가 정보를 퍼뜨리므로 우호적 경쟁 정신이 효과 있게 이용된다. 상쾌하고 건전한 경쟁은 천사 무리 사이에서도 권장된다. 7. 영 분별자.
둘째 하브나 궤도의 좋은 자 및 고문과 이 거울 천사들 사이에는 특별한 연락이 있다. 그들은 우주 검열자에게 부속되는 유일한 이품 천사이지만 아마도 모든 동료 가운데 가장 독특하게 특화된 자이다. 정보의 근원이나 경로에 상관없이 손에 쥔 증거가 아무리 흥미해도 그들의 반영 검사를 거치면 이 분별자들은 즉시 참 동기, 실제 목적, 그 기원의 진정한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나는 이 천사들의 훌륭한 활동에 감탄하며 그들은 어떤 당사자가 초점에 노출되더라도 그의 실제 도덕적, 영적 됨됨이를 아주 어김없이 비친다. 이 거울 천사들이 이렇게 직관으로 본래부터 틀림없이 활동한다는 생각을 인간의 머리에 전하려는 노력으로 내가 이런 표현을 써도 좋다면 타고난 이 영적 통찰력 덕분에 영 분별자들은 이러한 복잡한 봉사를 해낸다. 우주 검열자들이 이 발표를 볼 때 그들은 거기에 비친 개인의 벌거벗은 혼과 얼굴을 맞이한다. 그리고 추상이 바로 이렇게 확실하고 완전한 것은 어째서 검열자들이 올바른 재판관으로서 언제나 아주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는가 얼만큼 설명한다. 분별자는 유버르사를 떠나서 행하는 어떤 임무에도 반드시 검열자를 따라가며 유버르사 본부에서 그런 것 같이 그들은 여러 우주에서 똑같이 효과적이다. 영세계의 이 모든 거래가 실제한다는 것, 우주 영토의 확정된 관례에 따라서 그리고 변경할 수 없는 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 거래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보장한다. 새로이 창조된 어떤 계급의 존재도 생명의 입김을 받는 즉시 한순간에 위로 비춰진다. 인간의 성품과 잠재성의 생생한 그림이 초우주 본부로 번쩍 전해진다. 그래서 분별자의 수단을 통해서 검열자는 정확하게 어떤 모양의 영이 공간 세계에 태어났는가 충분히 의식하게 된다. 필사 인간에게 그렇다. 너희 세계에서 성령이 만물을 살피기 때문에 구원자별의 어머니 영은 너를 넉넉히 알고 있다. 너에 관한 영의 지식에 대해 분별하는 이품 천사들이 영과 함께 비칠 때는 언제나 너에 대해 신성한 영이 아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소용된다. 그러나 아버지 분신의 지식과 계획은 비칠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분별자는 조절자가 현존을 비칠 수 있고 또 비친다. 가로 열고 그리고 검열자들은 조절자가 신성하다고 선언한다. 가로 닫고. 하지만 그들은 신비의 훈계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내용을 풀이할 수 없다. 6. 3차 이품 천사. 이 천사들은 동료들과 같은 방식으로 일련으로 그리고 반영하는 7 종류로 창조되지만 이 부류는 초우주 행정자들의 분리된 근무에 개인적으로 배치되지 않는다. 3차 이품 천사들은 모두 집단으로 삼위일체를 체험한 달성의 아들들에게 배치되며 이 올라가는 아들들은 이 천사들을 서로 교환하여 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막강한 사자는 3차 부류 중에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하며 동격자인 고등 권위자와 이름도 번호도 없는 자도 그렇게 한다. 이 7 종류의 3차 이품 천사는 다음과 같다. 1. 기원의 중요성. 한 초우주 정부에 속하는 삼위일체를 체험한 올라가는 아들들에게는 어떤 개인이나 민족이나 세계에서 기원을 가짐으로 생기는 모든 논점을 다루는 책임이 지워진다. 그리고 기원의 중요성은 그 영역에 살아있는 인간을 우주에서 진보시키려는 우리의 모든 계획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이다. 윤리의 모든 관계와 그 적용은 근본적 기원의 사실에서 생겨난다. 기원은 신들과 상관되는 반응의 기초가 된다. 언제나 합동행위자는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는가를 눈여겨본다.
내려오는 상급 존재의 경우에 기원은 다만 확인되어야 할 사실이다. 그러나 낮은 계급의 천사를 포함하여 하늘 가는 존재의 경우에 그 기원의 성질과 주위 상황은 우주사무에서 거의 어디에나 똑같이 중대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다. 따라서 중앙우주에서나 한 초우주의 전체 영역에 두루 어떤 존재의 시작에 관해 무엇이 요구되든지 순간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일련에 반영하는 이품 천사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기원의 중요성은 일곱 초우주에 사는 광대한 무리의 존재, 사람, 천사 및 다른 자가 즉시 참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족보이다. 각 초우주의 어느 세계에서 어느 개인의 조상 요소와 현재의 실제 지위에 관하여도 그들은 언제나 충분하고 믿을 만한 최신 평가를 상관에게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소지한 사실에 관해 언제나 분마다 그들의 계산이 새롭게 되어 있다. 2. 자비의 기억. 기원의 중요성이 묘사한 것이 노출하다시피 그 영역의 상태에 올바른 응보를 조절하는 임무를 띤 자비의 기억은 무한영의 도구들이 부드럽게 보살핌으로 개인과 종족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었는가 보이는 기록, 충분하고 충만하고 살아있는 실제 기록이다. 자비의 기억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해놓는 구제하려고 준비한 자산, 그리고 자비를 받는 자녀의 도덕적 빚, 그들의 영적 부채를 드러낸다. 아버지가 미리 정한 자비를 드러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나 살아남는 것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용서의 한도를 정해준다. 그리고 나서 기원의 중요성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인 인간 각자가 살아남도록 자비의 한도가 정해지며 이것은 물쓰듯 해픈한도, 신성한 시민권을 정말로 바라는 자는 누구나 살아남는 것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자비의 한도이다. 자비의 기억은 살아있는 시산표, 그 영역의 초자연 세력 은행에 있는 내 계좌의 현재 계산서이다. 이것은 각 개인의 끝없이 살 권리가 판결에 오를 때 유보르사 법정의 증언에 기록되는 베풀어진 자비를 적은 살아있는 기록부이다. 그때에 보좌가 세워지고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앉으시도다. 유보르사 방송이 저희 앞에서 시작되고 공표되도다. 수천 명이 저희에게 시중들며 수억 명이 저희 앞에 서니라. 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열려지니라. 그렇게 중대한 계제에 펼쳐지는 책들은 살아있는 기록부, 초우주의 3차 이품 천사이다. 필요하다면 자비의 기억들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 공식 기록은 처리되어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해놓은 구제 한도까지 셋째 근원 중심의 참을성 있는 성격자들이 사랑으로 베푸는 봉사로 충분하고 충실하게 용서했다는 것을 자비의 기억이 보여야 한다. 그러나 자비가 소모되었을 때 자비의 기억이 자비가 소모되었음을 증언할 때 그때 응보가 지배하고 공정이 선포된다. 자비를 비웃는 자에게 자비를 떠밀어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비는 시간 세계에 끈질긴 반역자들의 발길에 짓밟혀야 되는 선물이 아니다. 그런데도 자비를 이렇게 값지고 귀중하게 베풀지만 너의 목적이 성실하고 마음이 정직하면 너 개인이 쓸 수 있는 용서의 한도는 언제나 예비된 용서를 이용할 수 있는 너의 능력보다 훨씬 크다. 베푼 자비의 반영자는 3차 동료들과 함께 수많은 초우주 봉사에 종사하며 이것은 하늘 가는 인간의 교육을 포함한다. 많은 다른 것 가운데 기원의 중요성은 이 승천자들에게 어떻게 영윤리를 적용하는가 가르치며 그러한 훈련이 있은 다음에 자비의 기억은
어떻게 참으로 자비롭게 되는가 가르친다. 자비를 베푸는 영적 기법이 너희의 개념을 뛰어넘지만 자비가 성장하는 품질이라는 것을 너희는 이제라도 이해해야 한다. 처음에는 정당하고, 다음에 공평하고, 다음에 참으며, 다음에 친절한 데서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큰 보상이 있음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기초 위에 너희가 선택하고 마음속에 열심이 있으면 너희는 그 다음 걸음을 밟고 정말로 자비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자비 그 자체를 따로 나타낼 수 없다. 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자비가 있을 수 없다. 후원이나 생색이나 혹은 자선이 아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비는 아니다. 집단을 이해하고 서로 고맙게 여기고 형제 같은 친교, 영적 교통, 신다운 조화가 있고 나서 이것들에 부속되어 앞에 적은 것들의 아름다운 절정으로서 참된 자비가 생긴다. 3. 시간의 중요성. 시간은 의지를 가진 모든 인간에게 주는 하나의 보편적 재산이다. 모든 지적 존재에게 맡겨놓은 한 달란트이다. 너희는 모두 너희가 살아남는 것을 보장해 놓을 시간이 있다. 오로지 업신여겨 시간이 파묻혀 있을 때, 너희 혼이 꼭 살아남게 만들도록 시간을 이용하지 못할 때 시간이 치명적으로 낭비된다.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치명적 벌을 내리지 않으며 다만 시간 순례자의 하늘 가는 여행을 늦출 뿐이다. 일단 살아남으면 모든 다른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 책임을 배당할 경우에 시간의 중요성의 조언은 가치를 따질 수 없다. 하보나와 파라다이스의 이쪽에서는 시간이 만사의 사활을 가리는 요소이다.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 앞에서 마지막 판결이 있을 때 시간은 증거의 요소이다. 시간의 중요성은 언제나 모든 피고가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기에 넉넉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보이는 증언을 해야 한다. 이 시간 평가자들은 또한 예언의 비밀이다. 그들은 어떤 사업이라도 이를 마치는 데 필요할 시간 요소를 보여주며 다른 살아있는 계급인 생계기나 생시계와 똑같이 그들을 지표로서 믿을 수 있다. 신들은 미리 보며 따라서 미리 안다. 그러나 시간 우주의 승천 당국은 앞날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으려면 시간의 중요성들과 의논해야 한다. 너희는 저택세계에서 이 존재들과 처음으로 마주칠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너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의 유익한 이용, 적극적 이용인 노동과 소극적 사용인 휴식에 관해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 두 가지 시간 이용은 중요하다. 4. 책임의 존엄. 맡긴 책임은 의지를 가진 인간의 중대한 시험이다. 신뢰도는 자아의 통달, 곧 인품의 참된 측정이다. 이 이품 천사들은 초우주 체제에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 그들은 의지를 가진 모든 인간에게 맡긴 책임이 의무이고 신성하고 존엄하다는 감각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들은 통치하는 당국에게 신용하거나 책임을 맡길 어떤 후보자라도 그의 정확한 신뢰도를 어김없이 비춰준다. 유란시아에서 너희는 사람의 됨됨이를 판독하고 특정한 능력을 어림하려고 괴상한 시도를 하지만 유버르사에서 우리는 실제로 이 일을 완전히 처리한다. 이 이품 천사들은 틀림없이 인품을 평가하는 저울, 살아있는 저울에 신뢰도를 잰다. 그들이 너를 보고 나서 내가 책임을 이행하고 맡긴 일을 집행하고 임무를 달성하는 능력의 한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만 쳐다보면 된다. 너의 재산, 신뢰도는 너의 부채, 곧 내가 불이행하거나 배반하는 가능성과 나란히 뚜렷하게 진술된다.
이 늘어난 책임을 즐겁게 맡도록 너의 인품이 충분히 성장하자마자 늘어난 책임을 맡도록 너를 진급시키는 것이 내 상관들의 계획이다. 그러나 개인에게 지나친 짐을 지우는 것은 오직 재난을 부르고 실망을 보장할 뿐이다. 사람이나 천사에게 때에 이르게 책임을 지우는 잘못은 시공에서 개인의 책임을 질 능력을 틀림없이 재는 자들의 봉사를 이용하여 피할 수 있다. 이 이품 천사들은 늘 고등 권위자들을 따라다니며 후보자가 이 이품 천사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없다 하고 선포되기까지 이 집행자들은 결코 임무를 나눠주지 않는다. 5. 봉사의 고결. 책임을 맡길만 하던 것이 발견되면 봉사할 특권이 즉시 따른다. 너 자신의 신뢰도의 부족, 곧 내가 책임의 존엄성을 이해하는 능력의 부족 외에 아무것도 내가 더 크게 봉사할 기회를 얻는 것을 가로막을 수 없다. 봉사는 노예 상태가 아니라 의도하여 행하는 봉사는 가장 높은 만족감을 낳고 가장 신다운 위엄을 표현한다. 봉사, 계속된 봉사, 늘어난 봉사, 어려운 봉사, 모험하는 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답고 완전한 봉사는 시간 세상에서 목표이고 공간 세계에서 목적지이다. 그러나 시간 세계의 노는 주기는 언제나 진보하는 봉사 주기와 번갈아 일어날 것이다. 시간 세계에서 봉사한 뒤에 영혼 속에서 초월적 봉사가 따른다. 영원히 봉사하는 동안에 너희는 시간 세계에서 놀던 것을 회상하리니 그처럼 시간 세계에서 노는 동안에 너희는 영원 속에 할 일을 상상해야 한다. 우주의 경제는 투입과 생산의 기초를 둔다. 영원한 생애를 통하여 내내 너희는 결코 할 일 없이 지루하거나 인격이 활기를 잃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자생하는 운동으로 진보가 가능하게 되고 향상은 신다운 활동 능력으로부터 생겨나며 성취는 상상하는 모험의 소산이다. 그러나 이 성취 능력에는 윤리를 지키는 책임이 선천적으로 따르며 이것은 세계와 우주가 수많은 다른 종류의 존재들로 채워져 있음을 깨닫는 데 필요하다. 바로 너를 포함하여 이 모든 웅장한 창조는 꼭 너만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 이 우주는 자기 중심의 우주가 아니다. 신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고 선포했고 너희의 주 아들은 너희 가운데 가장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다. 어떤 봉사의 진정한 성질도 사람이 하든 천사가 하든 봉사의 지표인 이 이품 천사, 봉사의 고결의 얼굴에 충분히 드러난다. 참된 동기와 감추어진 동기의 완전한 분석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 천사들은 정말로 우주에서 머릿속을 읽는 자여, 심중을 탐색하는 자여, 혼을 드러내는 자이다. 필사자는 자기 생각을 감추려고 말을 이용할지 모르지만 이 높은 이품 천사들은 인간의 마음과 천사의 머릿속에 깊은 동기를 발가벗긴다. 6과 7. 위대함의 비결과 선한 혼. 하늘 가는 순례자가 시간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나서 책임의 존엄성을 깨닫고 봉사의 고결함을 깨닫도록 길이 예비된다. 이것들은 위대함의 도덕적 요소이기는 하지만 또한 위대하게 되는 비결도 있다. 위대함을 재는 영적 시험이 적용될 때 도덕 요소는 무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땅에 있는 자기 동료, 특히 가난과 어려움에 빠진 귀중한 존재들의 복지를 위해 사욕 없이 수고하는 데서 나타나는 비이기적 기품. 이것이 행성에서 위대함을 재는 참다운 척도이다.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에서 사람이 위대한 표시는 자제를 보이는 것이다. 위대한 사람은 한 도시를 정복하거나 한 나라를 뒤집어 엎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혀를 복종시키는 자이다. 위대함은 신성과 비슷한 말이다.
하나님은 최고로 위대하고 선하다. 위대함과 선함은 다만 떼어놓을 수 없다. 이 둘은 언제까지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위대함의 비결과 선한 혼이 서로 비춰 의존하는 것이 이 진리를 글자 그대로 놀랍게 보여주는데 이는 어느 쪽도 다른 쪽 없이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성의 다른 품질을 비치면서 초우주의 이품 천사는 혼자 활동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지만 위대함과 선함을 비치는 두 측정치는 분리할 수 없는 듯하다. 따라서 어떤 우주의 어떤 세계에서도 위대함과 선함을 비치는 이 천사들은 함께 일하며 언제나 그들이 집중하는 모든 존재에 대해 이중이자 서로 의존하는 보고서를 보여준다. 얼마나 선한가 내용을 모르고서 사람의 위대함을 어림할 수 없고 한편 본래부터 가진 신다운 위대함을 드러내지 않고 선한 정도를 묘사할 수 없다. 위대함을 측정하는 것은 구체마다 다르다. 위대한 것은 하나님다운 것이다. 위대함의 질이 전적으로 선한 내용으로 결정되니까 너의 현재 인간 지위에서도 내가 은총을 통해서 선하게 될 수 있다면 너는 그렇게 함으로 위대해지고 있다. 내가 신이 선하다는 개념을 굳세게 바라볼수록 끈질기게 추구할수록 너는 더욱 확실히 위대해지고 진정한 살아남는 인품이 참으로 위대해질 것이다. 7. 이품 천사의 봉사. 이품 천사들은 초우주 서울에 기원이 있고 거기에 본부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연락하는 동료들과 함께 이품 천사들은 파라다이스의 기슭으로부터 공간의 진화 세계들까지 돌아다닌다. 그들은 초우주 정부에서 심의하는 집회의 구성원에게 귀중한 조수로서 수고하며 유버르사에 우대받는 거류민에게 곧 별학자 1000년마다 다니는 여행자, 천상의 관측자, 그리고 하보나까지 수송되기를 기다리는 하늘 가는 존재들을 포함해서 다른 무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유보르사를 둘러싸는 490연구 세계에 거주하는 승천 인간을 돕도록 어떤 1차 이품 천사들을 배치하기를 기뻐하며 또한 여기서 2차와 3차 계급의 다수가 선생으로서 봉사한다. 이 유보르사 위성들은 시간 우주에서 최종 학교이며 하보나의 7회로의 대학을 위해 예비 과정을 제공한다. 세 계급의 이품 천사 가운데 3차 집단은 승천 당국에 부속되어 있고 시간 세계에서 하늘 가는 인간에게 아주 널리 봉사한다. 너희가 오르본톤에 기다리는 세계들에 다다를 때까지 너희는 그들의 봉사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않을 터이지만 유란시아를 떠난 뒤에 곧 너희는 이따금 그들을 만날 것이다. 너희가 유버르사의 여러 학교 세계에서 머무르는 동안 그들과 충분히 얼굴을 익히게 될 때 너희는 그들의 동반을 즐길 것이다. 이 3차 이품 천사는 시간을 절약하고 공간을 단축하는 자요, 오류를 탐지하는 자, 충실한 선생, 영구한 파수, 신의 보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시이니 크게 당황하고 영적으로 불안한 순간에 초조한 순례자의 발걸음을 안내하기 위해서 그들은 세월의 십자로에 자비롭게 배치되었다. 완전의 입구에 다다르기 훨씬 전에 너희는 신성한 도구에 비로소 다가가고 신의 기법을 접촉하게 될 것이다. 처음 저택 세계에 다다를 때부터 너희가 파라다이스로 이동하는 것을 준비하려고 하보나의 잠 속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점점 더 너희는 이 놀라운 존재들의 긴급한 도움을 이용할 것이다. 그들은 완전의 입구까지 가는 긴 여행 중에 너희 앞에 간 순례자, 안전하고 믿을 만한 순례자들의 확고한 지식과 확실한 지혜를 아주 넉넉히 아낌없이 반영한다.
우리에게 유란시아에서 이 거울 계급 천사들을 쓰는 완전한 특권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들은 배치된 성격자들을 따라서 너희 세계에 자주 오는 방문객이지만 여기서 그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다. 이 구체는 아직도 일부 영적으로 격리되어 있고 그들의 서비스에 필수인 어떤 회로들이 현재 여기에 없다. 관계된 거울 회로들로 너희 세계가 다시 한번 회복될 때 행성 간 및 우주 간 통신 작업의 상당 부분이 크게 간소화되고 신속하게 될 것이다. 유란시아에서는 하늘 일꾼들이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는데 이는 비치는 동료들이 이러한 기능의 축소를 겪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간에 살아있는 거울이며 시간 세계에서 현존을 투영하는 이 놀라운 존재의 많은 서비스를 우리가 지역에서 빼앗겼는데도 우리는 손에 닿는 연장을 가지고 우리의 사물을 즐겁게 계속 수행한다. 유버르사의 한 막강한 사자가 후원하였다.